할렐루야. 6월 6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인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는 항만과 요새를 갖춘 로마의 군사 요충지로서 퇴역 장성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12만 명 상당의 인구와 각종 회당 그리고 각종 신전이 존재했던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죠. 바울과 일행은 그곳에 이르자마자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간의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분명한 복음의 선포였죠. 바울은 늘 모든 성경을 들추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또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반응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의 반응이었는데, 그들은 이 복음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 것이죠. 즉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과 실라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성을 소동하며 이들을 처벌하려고 혈안이 되었죠. 그러나 바울 일행은 이를 알고 이미 피신하여 위기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믿음의 형제들은 이들 신변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급히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부터 서쪽으로 75km 떨어진 소도시 베레아로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또 그곳에 이르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예수 십자가 영광의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그곳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마음밭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판단했죠. 그러므로 그중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적지 않은 남자들이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들의 행적을 어떻게 알았는지 또 바울 일행을 추격하여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바울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했죠.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은 또다시 바울을 아테네로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그 후에야 보내졌죠. 바울은 먼저 가서 도착했으며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테네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든 도착하면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또 어떤 반대를 당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어느 쪽으로든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되었죠. 이들 일행의 이러한 거침없는 복음 전파의 행위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요. 우리는 이러한 바울 일행을 보면서 이들의 사역과 행보에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죠. 그러나 실제 우리 삶으로 돌아오며 이런 삶을 살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행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실천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생각보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에 대한 담대함과 일관성을 갖기가 어려울까요? 반대로 이들은 어떻게 이런 일관성과 담대함으로 늘 한결같이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사도 바울이 특출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관하여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자이고 거기에 예수님과의 그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관하여 아주 탁월했으므로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면 무슨 사역인데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능력이 탁월하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모로 보나 아주 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인간적인 능력과 탁월함은 복음 전파를 위해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원래 성향이 매사에 열심이었음을 들어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주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장서 나섰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곧 바울의 담대함과 일관된 선교 사역의 주된 요인인 것처럼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일관된 헌신과 담대함이 바울의 인간적인 능력과 성향에 의해서 좌우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이 고백은 자신이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 그럴듯하게 꾸며낸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자신의 하는 모든 헌신과 담대함과 능력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말이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 은사들을 사용하신 것이지만 애초에 바울의 형질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즉 이 바울의 달란트와 은사와 성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전적으로 그에게 능력과 모든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왕성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지만, 가장 먼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도록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만 우리는 일관되고도 아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은 실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가운데 우리는 유효한 사역을 전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극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듯한 모습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 편에서 성공을 거둔 것인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역과 복음 전파를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과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일관되고 아주 유효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반대자들은 어디서든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복음의 반대자들이 또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적대하는 세력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나타나죠. 사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를 반대하며 박해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타락이 극심한 시대일수록 필연적으로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시대로 불렸던 중세 암흑 천년기에도 진정 구원받았던 남은 자들은 교회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황과 및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화형을 당하고 각종 고문을 받으며 극심한 박해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지구촌 곳곳에 그 같은 박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모든 시대 가운데 반대를 받고 박해를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언제나 반대를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반대를 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원수 사탄이 자신의 자녀들인 불신자들을 충동하여서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철저하게 이뤄가시죠. 복음의 방해와 박해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복음의 박해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도망한 신자들을 통하여 곳곳에 교회가, 이방의 교회가 새로 생겨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반대와 반응에도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시는, 요동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경을 깊이 묵상함은 참된 구원으로 인도되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하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진리를 수용할 여지가 더 높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마음밭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고려하며 성경을 깊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깊은 묵상은 대부분 그 자신의 영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자체로서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사람 전체를 관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제대로 노출되기만 한다면 누구든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압도되어 굴복되고 마는 것이죠. 들어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죠. 그러므로 흔들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진리의 대적자들 중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전복시키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회심한 사람들의 예가 한둘이 아닙니다. 무신론 과학자나 언론인, 불교의 중이나 공산주의자들의 수많은 예가 있는데 이들이 기독교의 허점을 알고자 하여 성경을 연구하다가 깊이 묵상하다가 회심하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죠. 이런 실제적인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과연 인간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그 자체로 힘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그 여지가 굉장히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든 성경을 접하며 이를 알아가도록 많은 기회의 장을 활짝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구원으로 인도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복음을 날마다 상고하는 일은 매우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진다면 영적인 긴장이 끊어지고 이내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겨낼 힘이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기갈하며 메마르고 차가워져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철저히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며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지요. 이는 마치 나뭇가지가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지는 때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이를 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교훈하고 있죠. 복 있는 의인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수록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더욱 자라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를 내 힘으로 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상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날마다 습관화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철을 따라 맺는 그 나무와 같이 온전히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우리 힘과 능력은 할 수 없사오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좋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도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